축도하심으로 신년 8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의 삶에 참으로 아름다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믿음으로 이른 아침 시간부터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드릴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음성가 내가 걷는 이 길이 한 곡 그리고 우리를 대표하여 안천수 장로님께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복음성가 내가 걷는 이 길이입니다.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날, 구별된 거룩한 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베푸신 은택을 기억하며 예배하오니 예배하는 곳마다 아버지 좌정하사 우리의 예배를 흡양하여 주시고 예배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그 기쁘신 뜻에 따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신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생각할 때 마음만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공생의 마지막 때를 주님이 어떻게 보내셨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가 그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핏값을 통해 우리를 죄 없는 자로 의인으로 인쳐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여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후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 보화를 쌓고 그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이제다 이본속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백성이 기도하면 들으시고 은밀한 가운데 행하심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공중본세 잡은 자의 세상에 지명하여 부르신 자녀들이 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위험 속에 갖가지 문제와 우리 힘으로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짐에 허덕이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 문제와 모든 짐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참 자양을 누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이 시간 그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주의 사자를 장부에 붙잡아 주시고 대언하는 말씀을 이곳 성전과 각처에 흩어져 예배하는 온 권속에게 학자의 귀와 듣는 마음을 주사 잘 듣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겨 일생도록 잊지 아니하는 헛되의 말씀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하늘 뜻 재단의 온 권속이 처한 곳에서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충성스러운 성도로 세워 주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 은밀한 가운데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권속을 돌아보아 주시고 그 자녀들을 배나 형통케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46절에서 49절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9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공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공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많이 없음이었다. 아멘. 날씨가 굉장히 많이 풀렸습니다. 어제 제가 오전 한 11시쯤에 교회에 나왔는데 나오면서 보니까 강변 공로하고 올림픽대로가 교회로 나가는 차들로 있는 거예요. 줄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4시쯤에 집으로 귀가했는데 아침부터 차 있던 차도 그때까지 차 있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교회로 나갔는데 차가운 냉기는 사람의 마음을 얼어붙게 하지만 따뜻한 기운이 사람들 마음을 풀어주는 줄 믿습니다. 교회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훈훈해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서 혹시 무거운 짐을 졌다면 성령의 생수가 강물같이 흘러서 그 짐을 다 씻어주기를 원하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여러분 마음껏 자유함을 누리고 영적인 부유함으로 살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1995년도에 막은혜를 받고 서울로 올라와서 신학교 3학년에 편입을 했습니다. 정말 참 나이도 젊을 때고 뜨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좀 하고 싶어서 기도할 수 있는 처소를 찾다 보니까 삼각산 밑에 있는 샤론 기도원이라는 곳이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이제 거기까지 이렇게 가는데 잠실에서 이제 삼각산 밑에까지 가려면 국민대학교 넘어 터널 넘어단 말이에요. 전철을 몇 번 갈아타야 되고 또 버스를 타야 되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제 왕복하면서 저녁에 갔다 아침에 갔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때는 정말 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였어요. 방 한 칸도 없고 돈도 없고 어떤 지위도 없고 명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과 그 은혜가 내 심령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만족스럽고 좋을 수 없어요. 성경 한 권 들고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오가는데 그렇게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부유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충만할 때는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부유함으로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식어지면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신기하게도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끊임없이 나에게 이렇게 닥쳐옵니다. 오늘 믿음의 시선이 다시 한번 들려져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영적인 만족과 부유를 주시는 이 하나님을 볼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7해 풍년이 왔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나눴는데 풍년이 왔을 때에 저장하고 비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풍년이 영원히 지속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어져 오는 풍년은 앞에 있는 풍년의 모든 소출을 다 삼킬 수 있는 그런 풍년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때를 대비해서 양식을 비축해야 하는데 요셉이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의 신앙적이고 영적인 원리도 다 마찬가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문득 내가 예배의 자리에 못 나갈 때가 오는 거예요. 지금 와버렸잖아요. 지금 왔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도 가지 못할 수가 있는 환경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분은 너무너무 일이 바쁘고 삶이 피곤하니까 또 그것이 장애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교회 가서 상처받고 심령이 상하여서 또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갈 수도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바이러스라는 복병이 생겨서 이게 참 하나님과 이게 멀어지는 게 굉장히 쉬워요. 이게 어느 날 보니까 아주 무감각해져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영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내 심령을 장악하고 있느냐, 은혜가 얼마나 내 심령에 머무르느냐, 이것이 비워지게 되면, 줄어들게 되면 그 줄어든 공간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은 물컵하고 똑같아요. 물컵에 물을 빼면 그게 빈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침만큼 뭐가 채워져요? 공기가 채워져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향력과 은혜가 가슴에서 사라지면 고기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금방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 세상이 들어와서 차지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숨이 쉬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눌려서 살게 됩니다. 영적인 풍년일 때, 시간과 여건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면서 믿음의 내공, 이 저력을 쌓아모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비축이고 저장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가장들, 리더들은 맡겨진 영혼들을 잘 독려해서 함께 쌓아가야 돼요. 가슴에 품고 기도해요. 정말 뜨거운 마음 가슴에 품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 구역의 식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차지하기를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리더다. 그러면서 쌓아가는 거예요. 요셉은 단순히 전략만 하기 위해서 창고를 짓고 곡식을 저장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1장 47절 4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공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공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7년 동안 풍년이 왔습니다. 그 7년 풍년 동안 창고를 많이 짓고 거기에 곡식을 저장한 것은 단순히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요셉의 믿음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걸 요셉이 믿음 확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흥청망청하고 태평성대를 누리며 살아갈 때 요셉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곡식들을 사들여서 거기에 저장하도록 한 거예요. 41장 34절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공물을 거두고 그 공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짐을 확신하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요셉의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 이 표현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하나님은 변개하는 사람과 같이 않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으시고 또 후회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여서 그것을 이루어내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의 삶이란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느냐, 이 체험 삶의 현장. 그게 이루어지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일상이 바뀌었네요. 지금 우리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일상에 묻혀서 7년 흉년이다, 다가올 홍수의 때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배하지 않은 거예요. 안 믿으니까.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태평성 내에 흥청망청 살아갈 때 노아는 배를 짓기 시작했는데, 그 배를 해안가에서 지은 것이 아니라 산꼭대기에서 배를 지었어요. 거기까지 물이 차. 그걸 받아들였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보면 노아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11장 7절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분을 신뢰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교육자, 부교육자 생활을 여러 교회에서 하면서 지하실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도 교육자 생활을 했고, 또 일제시대 때 세워진 굉장히 역사와 전통이 있는 큰 교회에서도 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이 교회가요, 크고 작고를 떠나서 어느 교회든지 교회 가면은 정말 믿음으로 창고를 짓고 방주를 지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있어요,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우직한 거예요. 이 믿음의 다른 말이 우직함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믿음이라는 것 정의 자체가 보이는 걸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아주 우직해. 그 우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우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그 우직한 모습으로 봉사의 자리에 서 있고 사람을 섬기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 작은 교회도 그런 사람, 큰 교회도 그런 사람.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참 그 우직한 믿음의 모습에, 그 삶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간증이 많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간증이 일어나요.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열매 간증들이 저건 좀 간증했으면 좋겠다.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배 시간이 이렇게 좀 한정이 돼 있어서, 이제 코로나 끝나고 예배 시간이 좀 이렇게 넉넉하면은 간증들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간증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는구나. 정말 그 믿음의 현장에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또 사역하고 있는 이 사역지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 머릿속에 아주 오래 남는 이 사진이 한 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진의 제목이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에요. 바위를 쪼갠 나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제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저 사진은. 저 나무가 바위를 쪼개버렸어요. 어떻게 나무가 바위를 쪼갤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느 날 굉장히 작은, 이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만한 그런 크기의 이 나무의 씨앗이, 열매가 날아와서 바위 틈에 떨어졌다. 그리고 그 바위 틈에서 싹을 틔우고 줄기를 내면서 바위 틈새로 뿌리를 이렇게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나무는 자라게 되었고, 결국 그 뿌리가 틈새로 파고 들어서 이 견고했던 바위를 쪼개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작은 씨앗과 같습니다. 힘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여기에 과연 역사가 일어날까? 열매가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실천할 때 일어나는 역사는 곱하기 하나님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작은 것 0.1, 0.001이라도 여러분 알잖아요. 0.001이라도 거기에 곱하기 하나님이 되면은 크기가 무한대가 되어버립니다. 무한대.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 자라게 되고 정말 내 인생 앞에 놓여있는 이 난공불락과 같은 그런 주제들을 쪼개어 내는 줄 믿습니다. 바위가 얼마나 고웃음 쳤겠습니까? 나무 씨앗이야, 내가 자라서 너를 쪼갤 거야. 바위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니까지 어떻게 나를 쪼갤어? 그런데 결국은 그 나무 속에 있는 생명이 없는 무생물 이 바위를 쪼개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믿음은 역사를 나타내느냐? 믿음의 주인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실천과 순종을 받으시는 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이 역사를 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한 발 한 발을 힘차게 내딛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종합 선물 세트와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나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또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나의 헌신의 제물을 올리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동력자들 성도와도 같이 만나는 이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성경을 보면 인류의 역사가 둘로 나눠졌습니다. 하나는 아벨의 계보로 나누어진 역사가 있어요. 아벨을 따라서 그의 후손 셋, 에녹으로 또 노아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이 한 계보의 역사가 있어요. 성경은 또 한 계보를 이야기해 주는데 가인의 계보를 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어떻게 둘로 나눠졌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 드리는 예배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성경은 나누어 놨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며 전부가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도 믿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제목을 붙잡고 정말 가슴에 담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가족들의 아직 영혼이 구원 안 된 가정, 그 영혼 구원의 안타까움을 심장에 품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믿음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때 또한 영혼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헌신도 마찬가지.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또 예물을 올려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전기 다리미 말고 숯불 다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저희 형님 누님들은 다 숯불 다리미로 교복 가려서 입고 갖고 다녔는데 그때 옛날 어르신들은 이제 숯불 다리미도 썼고 또 인두도 이제 불에 이렇게 달구어 가지고 치마 저고리 동정 이렇게 다렸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 우리 앞전 세대들은 주일날이 다가오면 주일날 입고 갈 치마 저고리 동정을 그 인두로 이렇게 다리고, 그리고 정말 넉넉하지 않고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 헌금도 그 인두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려가지고
그런 헌신과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열매를 통하여 오늘 우리나라가 우리 삶이 이렇게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조금 믿음이 되시네.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느라고 분주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요셉이 창고를 지었고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믿음을 정말 그게 작은 것일지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씩 하나씩 실천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 한 장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한 장 드릴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우리의 영의 귀와 영의 눈을 열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풍년의 때에 믿음으로 창고를 짓고 또 믿음으로 방주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작은 것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희미할지라도 반드시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운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으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가정과 인생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붙잡아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역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6월 셋째 주간인데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한 주간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5번을 보시면 지금 사순절 기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고난 주간은 3월 마지막 주간이 되고 또 부활절은 4월 4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6번을 보시면 새벽 기도회가 지난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5시 30분에 시작하니까 여러분 또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열매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번을 보시면 오늘 간식을 우리 안천수 장로님께서 생일기념 감사하여 간식을 참조했고 우리 김명미 집사님이 승유리와 가연이 생일기념 감사해서 이렇게 간식을 참조했습니다. 홍보기도 사진이 너무 멋있어요. 우리 박수로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장로님들은 예배 후에 2층 본당 앞자리에서 바로 잠깐 공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늘 어제도 448명 확진이었고 또 서울도 좀 적어요. 120명대 서울이고 나머지가 지방이었는데 여전히 이렇게 바이러스로 활동을 하니까 어디를 가든지 방역 잘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 안장로님과 우리 승유린의 가정과 개인을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성일을 맞아 참으로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을 간식으로 찬주하여 섬기는 손길이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어서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과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군문에서 수고하고 있는 귀한 아들이 있사오니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 동행하시고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또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어서 건강하게 군복무를 잘 마치고 가정으로 귀가하고 또한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마음과 정성과 믿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막힌 것이 있다면 뚫어주시고 보인 것이 있다면 풀어주시고 시온의 대로와 같이 활짝 열어주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손길과 가정으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시니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노아가 그러했던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며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여 실천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모두와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가정의 앞날과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하늘빛 교회 성도님들이 머무르는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